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의 한 60%, 70%가 수분으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 2%만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도 약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요. 3, 4%, 2, 4%가 되면 강한 탈수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5%면 심각한 수준이 되고요. 10% 정도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신장이 물을 이제 더 이상 몸에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기능을 중지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 15%에서 20% 정도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갈아여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200리터 정도 되는 물을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는 마셔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물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이상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목마른 가운데 계십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자만이 독생하셨습니다. 홀로 육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연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독생하셔서 힘을 잃고 능력을 제한하고 지성도 제한시키는 그 자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마침내 그 물 한 모금도 취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이르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듯이 그냥 막 먹고 마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건 코스 요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코스로 진행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유대의 정통적인 유월절 식사를 따르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네 잔의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물론 그 포도주는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대3 포도주 1과 물 3 비율을 섞어서 네 잔을 만들고 그 곳마다 분기점이 되도록 네 잔의 이제 잔을 드셨습니다.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땀을 흘리셨습니다.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땀을 그 먼 발치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많은 땀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잠 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 그러면요, 우리 몸에서 나가는 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작으니까 나가는 수분도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 계셨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수의 음식과 음료를 신경이나 써주겠습니까? 챙길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그래서 등에 상처가 나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났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머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물이 많은 피가 많이 흘러가는 인체의 부분입니다. 그러니 가시면류관을 썼으니 거기 그 가시가 찌른 곳마다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상처 5개를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5개의 상처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상 맨 마지막
그 창자국을 받으시기 전에 4개의 이제 상처를 통해서, 못 박힌 그곳을 통해서 또한 피가 흘러내리셨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탈수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체에 피를 잃어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수가 심하게 일어나면 갈증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면 거기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1, 2차 대전 가운데 총탄 맞고 쓰러지고 부상당한 군인들, 그 군인들을 보니까 상처의 고통보다, 지금 부상당해서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타는 목의 갈증을 더 호소하고 물을 빨리 달라고 더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에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체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피가 없으니까 당연히 뇌를 지탱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호흡과 맥박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의 체온보다 몸 밖이 더 뜨거우면, 기온이 높으면 땀을 흘려서 열을 식히잖아요. 그런데 몸에 수분이 없으면 땀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땀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체온이 점점 올라가서 열사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몸 가운데 돌아다니는 피의 양이, 혈류량이 감소됩니다. 뇌 조직은 70%, 80%가 수분이니까 이 체내 수분의 1.5%만 부족해져도 집중력이 낮아지고 기억력이 낮아지고 두통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분을, 피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각종 고통에, 피를 잃어버리면서 수분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노출되시는 것입니다. 얼굴은 빛을 잃습니다. 창백해집니다. 혈관은 피가 부족하니 수축되고 협착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통은 구토를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심장도 내보낼 피가 없으니까 쥐어짭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뛰긴 뛰는데 쥐어짜면서 무리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몸에 수분을 잃어가면서 몸의 여러 부분에서 수분이 없다는 징후가 나타나는데, 입 안이 침이 부족해져서 바짝바짝 마릅니다. 수분 하나 없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다 모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탄식의 음성을 내뱉으시며 자신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의 자리, 목마름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각종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처해 계십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목마름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은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당연히 성경 가운데 예언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목마름을 비롯한 모든 고통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아 시편 다윗이 이 예언했던 시편 22편의 첫 시작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가상 제4원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시편 22편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연약하게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2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태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 어릴 때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어머니를 의지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으면 줄이실 수밖에 없는, 배고픔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목마름 가운데 마시지 못하면 목마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계셨고, 그러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들이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수족을 찌르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벌 방법은 없습니다. 저 멀리 이방인의 사형법이 수족을 찌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다윗은 수족을 찌르는 이스라엘의 형벌이 없는 가운데 장차 오게 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수족이 찔리는 형벌 받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수족이 찔린 채 물같이 쏟아지는, 수분을 잃어버리는, 혈액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수분이 쫙 몸에서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몸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미 보았고 그리고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역 한글판은 이걸 이틀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혀가 붙어있게 되는 그 자리를, 그런 현상을 지금 25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결국 죽어 장사진의 무덤 가운데 계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30절에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도 예수님은 응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니, 목사님, 시편은 초라고 얘기했는데, 쓸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신포도주네요. 다른 거네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이때 로마 병사들이 마시는 음료가 뭐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다가 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서 굉장히 쉬어집니다. 그 자체로는 먹을 수 없어요. 포도주 식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도 오래 가지고 다니면 상합니다.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걸 섞어요. 섞으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 초에 의해서 초가 된 이 포도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먹고도 탈이 나지 않는 음료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첨가해서 마십니다. 그게 로마 병사들의 음료입니다. 거기에 쓸개를 탄 거예요. 쓴 향신료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편 69편의 말씀이 응한 것이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쓸개에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목마른데, 가란데, 마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제일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신포도주 성분에는 마취 효과가 있어요. 진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시면 예수님이 고통이 경감됩니다. 아픔이 경감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경감되는 것, 아픔이 경감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그 자리가 속죄의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죄를 치르시길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셔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속죄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요? Divine Exchange요. 거룩한 교환이요. 거기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교환 멋있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만 되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게 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속제물이 예수님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후반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평화, 화목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렀던 우리 봉헌 찬송 467장에 그 첫머리가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주께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주께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서셨습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성전에서 서셔서 오고 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람을 해결하고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가 처하고 있는 그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 올라가셔서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고통하며 몸부림을 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과 같은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든지 비즈니스맨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부든지 관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유명인이든지 무명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혁명적인 말씀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같고 큰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이 이 말씀이겠지. 어디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에게까지 해당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 나는 내가 목마르다 외치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의 자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 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십자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고, 배고프지 않다고, 나는 가라지 않다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여기니까 가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목마른가? 목마르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벤트와 사람들을 쫓아 계속해서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지쳐 그때 쓰러질 때야 비로소 내가 가란데 자각하고 거기서 다시금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또다시 몸을 기력을 회복하면 또다시 나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를 향해서 쫓아다니는 비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내가 주님 없으면 마른 땅 됩니다. 가난합니다. 가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신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 가장 강력한 고통이 갈증의 욕구고 갈증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느끼지 못해요.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요. 물이 너무 풍부한 나라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마철과 같이 물이 너무 많아지면 짜증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 없는 땅 가보십시오. 물 없는 땅 가면 그 땅은 물 한 모금에 생명을 겁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물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물이 없으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고여있는 꾸정물을 먹습니다. 흙물을 먹습니다. 그게 흙만 섞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병균이 득실득실한데도 먹으면 배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습니다. 거기에 기생충이 있어서 기생충을 먹으면 그래서 그 기생충이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어 타고 올라가서 눈, 안구까지 들어가 실명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진행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정수기 사업이에요. 정수기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그 모든 악한 균들과 기생충이 걸러지고 그래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아프리카의 문제 중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목말라서 그렇게 합니다. 갈증은 인간 욕구의 가장 큰 욕구이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단지 우리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고통을 만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한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도 목마름에 시달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야곱이 만들어 놓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육체의 가람은 없었지만 관계의 수많은 가람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 주었으니 그와 평생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을 것이었는데 그가 그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에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만남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다시금 무너집니다. 왜요? 너무도 갈급했으니까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만족을 얻었다가 믿었다가 사랑했다가 버려졌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버려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고통에 고통을 더해 갑니다. 그러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갈증이 가득하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마을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리고 눈을 감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습니다. 세상 모든 눈을김과 험담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통했고, 그래도 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 샘물보다 더 위대한 샘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갈증이 있습니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욕구, 공평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려는 열망,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으면 더욱더 가람에 이르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목마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네가 당한 그 고통, 그 목마름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하셨던 명절 끝날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재미있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관제의 의식을 행했어요. 실로암, 마르지 않는 물, 기혼샘에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예루살렘까지 이끌어내도록 한 그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대제사장이 길어옵니다. 황금 그릇에다 길어서 와가지고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고 문을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입장과 맞추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의 뜰까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관제의 부음을 보게 됩니다. 제단 위에서 붓는데 원래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이 물을 함께 붓는 일을 7일 동안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물은 제단에 뿌려질 뿐입니다. 제단에 뿌려지고 결국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물이 부어지지 않는 시기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사실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목마를 때에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해갈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시기는요, 이제 이른비를 기다리는 시기거든요. 이른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기우제를 지내듯이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물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람, 우리 삶의 목마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목마름 해결하심 같이 해결함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른비에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이제 새롭게 지을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그 비가 내려야만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예수님, 그 앞에 나아가 오늘의 삶의 부족함의 문제, 가람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의 가람,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 안 받고 감사하고 오늘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주님 붙들고 해결하시는 여러분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라고 굶주리고 지치고 힘없는 자들을, 그래서 가람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부르짖는 자들을 먹이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짜, 그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들, 가격표가 다 붙어 있죠.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예수님 치르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부요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큰 만족을 누리지 않고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떼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부요할 수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만족과 기쁨과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으시는 우리 예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목마르십니까? 그 고통을 왜 당하십니까? 나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하심인 줄 알고 십자가 아래 거하며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